이거나라 이제 무너진 우리의 이제 예배를 좀 회복하고 우리 심령도 좀 회복하고 그래서 계시록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13세기에서 14세기에 이태리의 성 프란치스코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 프란치스코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진 내 교회를 수축하라, 재건하라. 그때 당시로 유럽 교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고 가난으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다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탈선으로 인해서 영성이 아주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13세기나 14세기 그 당시에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재건되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를 이제 수축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1207년에 무너진 성 다미안 교회를 흙과 돌로 이렇게 재건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두 교회를 더 막 이렇게 이제 재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건물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영적 재건이었구나. 우리 심령 상태, 우리 신앙 상태를 그때부터 교회를 영적으로 이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과 겸손, 기도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성 프란시스코가 일생 품었던 생각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진 교회를 이제 우리가 재건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영성과 교회 사명을 재건해야 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도 이것을 이제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회복을 한국 교회들을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지금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하나님은 교회에 지금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보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7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이렇게 7개. 그래서 모두 주 1세기 지금이 터키의 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7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현 주소를 보고 마땅히 재건할 이런 방향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오늘의 한국 교회를 닮은 것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꼭 지금의 라오디아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지가 없다 하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서 3가지가 나오잖아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벌거. 지금 첫째는 가난하다 이제 이렇게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그 라오디아 교회는 그들은 부유했다면 물질적으로는 라오디아가 가장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당시 많은 은행과 고리대금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가난하다고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의 지금 가난이냐면 영적 가난입니다. 영적 가난.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멀었다고 그랬잖아. 눈이 멀었다. 눈먼 것과 벌거벗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의사나
이런 병원들이 많았다고 그래. 그때 당시 부유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많았잖아요. 이 지역에서 두 가지 유명한 약이 있는데 고약과 안약이란 말이에요. 고약은 기병에 좋고 안약은 눈병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 멀고 기 먹었다고 그래요.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가난했고 영적으로 기먹었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이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행실이 깨끗하게 못했다는 말인데 지금 그 지방의 특산물에서는 뭐 목양과 목화 재배나 굉장히 성행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양털이나 목화 지금 산업들이 발달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벌거벗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인 수치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이렇게 요약하면 라오디아 교인들은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안약은 많았으나 영적으로 어두웠고 목양과 목회는 풍성했으나 도덕적으로는 벌거벗었다. 그래서 주님이 크게 걱정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아름다운 교회, 건물, 시설이 없습니까? 실력 있는 신학교 박사가 없습니까? 풍부한 물질 문화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큰 이유가 열정이 식었다면 열정.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여 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런데 이제 온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온천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얼음에 뭐 덮여 있는 착각에 빠지는데 거대한 얼음 바다 같아. 그런데 가서 보면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터키 같은데 보면 거기 석회가 하얗게 끼어서 물을 넣으면 발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이 온천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석회석으로 변해버린대요. 발을 담그면 아주 뜨겁더라고. 저도 한번 경험해봤는데 맨발로 걸으면 너무 뜨거워서 오래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10km 정도로 이렇게 흘러 남쪽으로 가면 미지근해져. 아예 차가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추운 겨울날 아침에 세수할 만큼 알맞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거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끔 TV나 영화에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 신들린 사람 같잖아요. 사실이 아닌데도 막 사실처럼 실감나게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기자와 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연기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연기하고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잘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 하나는 헌신이고 다른 하나는 열정이라면 열정. 열정이 식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열정이 식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밖으로는 권한이 없어요. 안으로도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3장에 나오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는 없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권한이 없어서 부유하기 때문에 나라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영성이 없었잖아요.
성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고난과 성령이 없었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의 고난을 받습니다. 사모나 교회는 황제를 섬기도록 강요받지만 정치적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폴리카비 순교했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는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영주의 같은 이단들이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순교하고 싸우다 보니까 강해져서 미지근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핍박도 이단의 공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햇빛만 쨍쨍 머리할 때는 반짝있지 나의 마음 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점 영적으로 죽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지금 무너진단 말이에요. 시련이 없다 보니까 도전도 없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체질이 약해져서 우리가 외부에 고난이 없다 보면은 내부에 성령도 충만한 것도 다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열정이. 가슴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가슴에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환경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전도사님도 아까 생명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이런 기도를 하셨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가 열정이 식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열정이 없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라오디아 교회 문제 두 번째가 세속적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나쁜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세속성을 대표하는 것이 돈과 우리가 보니까 성이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아 지역은 은행과 고리대금자가 많아 돈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양털과 목화 농사 이런 풍요를 이루었기 때문에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한 이방 종교의 영향이기도 했는데 주로 에베소 지역에 많았지만 그 당시에 지배적인 종교는 아데미 종교였던 아데미. 아데미는 지금 아르테미스 그런 제우스 딸이었는데 풍요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의 신으로 믿었는데 이 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이라고 그래요. 가슴. 이 여자에게 가슴에 달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달걀이 아니라 유방인데 그것이 무려 24개나 붙어 있다고 그래요. 젖이 많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들을 잘 키우는 온천인 뿐만 아니라 머리와 다리를 보면 온갖 보석으로 전부 다 치장도 다 돼 있대.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보석, 다이아몬드가 이 여신에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전부 치장을 다 하겠대요. 지금 한마디로 아데미는 물질의 신앙이야. 영화와 북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거. 한쪽 손에는 지금 곤봉을 들고 한쪽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대요. 이것은 권세를 상징한대요. 말 안 듣는 사람을 곤봉으로 누르고 삼지창으로 찌는데 물질뿐만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이. 거기다가 아름답기까지 인간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신이 다 갖춘 거야. 그 여자가 아데미가. 아름다웠지, 풍요롭지, 돈 많지, 명예 있지, 권력, 힘이 이 모든 것이 아데미 신에게 있는 거야. 그냥 누구나 이 여신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당시 아데미 종교자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안 믿겠냔 말이야. 아데미를 믿으면 부나 아름답고 명예, 권력, 아름다움을 다 갖는다고 누가 아데미를 안 믿겠습니까? 이게 신이라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건물에 아주 혈안이 돼서 막 교회를 짓고 난리 났잖아요.
한국 교회가 막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고 하니까 이 빚이 못 갚고 그러니까 비싸게 지었지만 막 운영이 안 된 게 막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신천지 14만 4천 그런 하나님 교회로 대책 없이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얼마나 넘어가. 돈이 많이 들어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아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도 그렇지만 교회가 모든 일을 돈으로만 하려다가 절대 안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세속주의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일깨운다 말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나 저희들이나 우리 모든 교회들이 4가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첫째, 과거의 추억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과거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새롭게 추구할 미래가 없으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지금 현실을 보면 예수님보다 조직을 더 사랑하는 데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관심을 가져요. 이제 교파주의가 그렇게 생각나죠. 교회 중심은 예수님인데 교파, 교단, 보수, 진보 갈라져서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지금 물질적인 것을 강조한 데서 깨어나야 돼요. 교회를 모두 물질적 관점에서만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데 깨어나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 많이 들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지 많이 해야 된다. 영적인 것에 물질 깨어나야 돼. 넷째, 세상과 타협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돼. 세상과 타협하는. 아무나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있다.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를 사랑해야 하지만 잠을 한 남자와 자야 한다고 하잖아. 결혼해서. 그러면 전부 다 이탈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 연애자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죠. 모두가 동성 연애 되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절대 술 먹는 것은 아닌 거예요. 뭐 주일날 막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이런 사람을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떠나서 막 낚시하고 등산 가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막 포용주의, 혼합주의가 달라요. 교회는 부지런히 자기를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일깨워야 돼. 늘 우리가 세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되 열정이 식었고 세속주의다고. 세 번째, 예수님이 없었다. 예수님이. 나오데 교회의 문제가 지금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즐겨 암송한 기절인데 이 배경에 아주 중요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집이 있는데 굉장히 겨울이고 추워.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 그 안에서.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내가 여기 서 있다. 문을 두드린다. 지금 서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안료용으로 보면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서 있다는 얘기예요. 문을 두드리라 했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여기서는 문을 두드린 것은 노크뿐만이 아니야. 급하게 굉장히 두드리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예수님은 밖에 계신 채 문을 꽁꽁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도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교회는 어떠냐?
너희 교회도 내가 없지 않느냐 물어. 절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안 돼. 이 교회 안에 안 계시면, 내 가정에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철저한 예수님 사랑이에요. 설교도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야. 모든 성경에 예수를 보고 예수를 통해 모든 성경을 봐야 돼. 예수를 보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 프란치스코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법문이든 예수님을 연결해. 그것을 우리가 캐리그마 설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울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울어보았냔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최대의 가게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병들든 건강하든 우리의 최대 소원은 예수님 닮은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셋 중에 하나에 갈 수밖에 없어.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첫째, 권위주의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세속주의로 가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대신에 세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공주의로.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우리 백원사님에게 한 해 한 해가 시간이 달라서 급하게 내가 시골을 갔다가 모셔와서 검사 좀 하시려고. 근데 굉장히 숨이 차고 어디 뭐 기관지나 어떤 것이 나쁘고 그러질 않는데 숨이 찬 거야. 이게 치아가 없으니까 못 잡수니까 기력이 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얘기하십시오. 어떠한 내 마음에 서운한 번, 미움이 있든 거 다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한테 해준 거 좋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슴이 아프지만 내 부모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 그 아차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서 눈물 흘리는데 갑자기 내가 모든 걸 보장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왜 육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 예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우리가 막 하더니 미지근하게 그 열정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일하게 내가 세상에 지금 사는 것이 편안하다, 내 마음 편안하면 돼, 이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 주님은 7교회 소아시아 교회에게 지적만 하지 않고 희망도 주셨단 말이에요. 희망도. 하나님은 희망을 준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이 모든 교회의 형편을 내가 다 안다. 너네들이 힘들고 어떤 부분에 고난을 당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주님이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다 안다고 그래. 주님이 나의 실정과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다. 안다는 말이 계시록 굉장히 2장에서만 또 굉장히 한 5번 나오고, 주님 에베소 교회를 잘 아신다고 계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도 잘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야.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도 해방도 내가 안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해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환난도 알고 그를 괴롭히는 자를 해방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버거마 교회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관에서 어떠하게 지내도 주님이 지금 다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고영순 권사님의 그 간증을 보라고 문자를 썼잖아요. 이 권사님이 지금 막 사도 바르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 그 사람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막 그 화장지 두루마기도 마음대로 쓰고 주님이 보시기 어떨까 막 이런 막 그 간증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집만 깨끗하면 되고 어디 지저분한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나 전부 다 버그마 교회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땀 흘려 봉사할 때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쓰러질 때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냔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때 상급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이기라는 얘기야. 이겨라, 승리하라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3장 5절에도 사대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르지 아니하고 주님은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절대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교회까지도 주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셔.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면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외치냐면 계시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성경이 하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지고 욕심 가지고 탐심 가지고 정말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잡수신 분은 잡수신 거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3장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보면 지금 3장 21절에도 말씀하시지만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함과 같이 하리라. 영적으로 눈 멀고 병들고 벌거벗은 교회도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 싸움에서 이기고 기필과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만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또 강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3장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승리에 대한 격려와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에서 말 잃은 현상들도 나오지만 계시록도 나오지만 전부 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알아야 되고 스가랴, 욥기 이런 또 마태복음 24장 5장 이렇게 좀 알아서 계시록이랑 이렇게 읽어보면 마지막 때 종말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현실적으로 24시간 360을 이길 수 절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 넘어져서 최후 우리가 승리를 믿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살고 힘들게 가고 하지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늘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하십시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늘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있지만 우선 당장 이렇게 사는 것만 눈에 뜨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을 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니까 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죄라는 것은 전부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절대 안 당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약속받은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할 필요가 없어. 정말 이 땅에 산다면 내가 너무 슬픈 일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보장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기필코 이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정말 약해져 있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종 모든 성도들아 일어날지어다. 목회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일어나라 담대하라. 우리는 내 무너지고 내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은 내 영적인 정말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진 교회도 다시 일어나라고 간절히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감정이, 내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물질적이나 또 경제적 부분들이 일어날 줄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분명히 세후 승리를 정말 약속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차게 이거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그 며칠 동안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살고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고 힘차게 살면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주일이란 말이야.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그만 며칠은 지나고 주의 날을 기억하라. 내 날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가다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내가 너희 배 초입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님이 오늘 이렇게 세상적으로 물들었고 영적으로 병든 교회도 정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분명히 이기게 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병이 어떤 병마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물질이 연약합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처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내가 늘 얘기하자. 기도가 돈이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늘 지금 권사님께서 막 몸이 너무 이렇게 편찮으셔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1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영적으로